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가장 좋은 때와 그때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고 그냥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나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의 씨가 마음 깊이 심겨 변화로 이어지는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왜 매일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말씀을 읽었는데도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말한다. 마음밭, 영적 자궁, 영적 소화체계, 성벽이 있는 성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혼에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존재한다. 이 파수꾼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믿음체계, 가치관, 사상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진리를 접할 때는 혼의 파수꾼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어린 시절 상처나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사상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거짓을 진리처럼 지키는 치명적인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백지, 스펀지와 같아 이 파수꾼이 없거나 매우 약해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거짓도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 교육, 영상, 환경 등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든 마음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때 형성된 믿음 체계가 속사람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 파수꾼은 강해져 기존 믿음과 맞지 않는 모든 진리를 밀어내고 기존 믿음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도록 성문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수십 번 용서하라고 설교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치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으며 창조를 아무리 증거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혼의 파수꾼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온 믿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막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가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문이 열려야 비로소 심겨진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 성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마음밭, 영적 자궁, 영적 소화체계라고도 표현했다. 농부도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 땅이 가장 씨를 잘 받아들일 때를 선택한다.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밭이 되며 가시를 뽑지 않으면 말씀이 자라다가 막혀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씨는 언제나 생명을 품고 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 씨의 문제만이 아니라 밭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도 같은 원리를 보여주셨다. 여자의 몸에는 배란기가 있다. 정자와 난자가 아무 때나 만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궁이 준비되고 사람의 씨인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올 때 비로소 생명이 잉태된다. 자궁이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는 씨가 들어와도 착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된 때에는 작은 씨 하나가 평생을 바꾸는 생명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설계하실 때 심어 두신 원리다. 생명은 준비된 곳에서 잉태된다. 우리가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배인 소화체계가 비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 결국 마음에 관한 세 가지인 마음밭, 영적 자궁, 마음의 소화체계는 공통점을 말한다.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고 말씀의 양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때에도 적용되는 영적 진리이다. 말씀은 씨이고 말씀은 양식이며 우리의 마음은 밭이며 영적 자궁이고 마음의 배이자 소화체계이고 성벽이 있는 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문이 열리고 파수꾼이 잠드는 순간을 마련해 두셨다. 바로 이때가 말씀의 씨가 깊게 심겨 그 사람의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결정적 시간이다. 그 시간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날 때, 귀신의 축사를 받고 나서 마음이 소재되고 비어 있을 때, 금식 후, 깊은 회개 후,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이 정결해진 순간, 방언 기도로 영이 깨어난 순간, 깊이 묵상할 때, 깊은 호흡을 할 때, 잠에서 막 깨어날 때, 잠들기 직전 의식이 고요할 때이다. 이때는 마음의 밭이 갈려 있고 마음의 자궁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적인 배가 비어 있을 때이고 파수꾼의 방어가 약해져 있거나 잠든 상태다. 이때는 성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 진리가 아주 깊게 스며들고 오랫동안 세워온 거짓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성령께서 직접 씨앗을 심고 새 구조를 세우기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했고 시편 62편 1절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때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 마음이 가장 쉽게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말씀을 읽으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뿌리가 내린다. 반대로 파수꾼이 강하게 경계하는 동안에는 말씀이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 마음 깊이 내려가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는 시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때는 성령께서 씨를 심을 때이고 변화가 일어날 때이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준비된 밭에 떨어질 때 자라고 배고픈 마음에 음식이 들어갈 때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준비된 자궁에 착상될 때 생명이 잉태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음의 성문이 열리는 때를 주셨고 우리는 그 때를 알고 말씀을 심어야 한다. 그 시간을 알고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는 씨가 마음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깨달음과 순종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와 말씀 속에 동시에 숨겨두신 영적 시간의 비밀이다.